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앞에 14장과 15장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던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의 이 다툼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받았다.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받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 이 부분에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대인들의 반발이 되게 거셌던 것 같아요. 거셌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그러니까 반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목하지 말고 받아라. 받아들여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 그 영역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맨 처음에 12장 1절에서 3절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약속을 주신 부분이고, 우리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은 생소한 잘 보지 않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고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자녀를 생산한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내 약속 안 지키냐?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켰으면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즉 내 언약대로 행하여서 너는 완전할지니라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뭐시기냐 화이트 때 갔다 오면서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칭하는 이름과 우리 인간의 칭하는 이름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름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이 이름과 같이 이 인물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아브라함 한 것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예언,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이 이동준이잖아요. 동준이 뭐냐면 동력동자의 법준자예요. 그러면은 동쪽의 법, 이 우리나라를 동방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의 법과 같은 기준을 하는 그런 이름대로라면은 그런 위치에 서야 돼요. 제가 곧 법이어야 돼요. 그쵸? 법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게 제가 이름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저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영역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은 그 이름이라 그냥 좋은 의미로서 지은 거지 소망을 담고 지은 거지 그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제 이름을 뜯어 고쳐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름 주신 게 동준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쪽의 법으로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 내가 너를 열국이 너에게서부터 나니라 하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이제 많은 민족이 나니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이름을 바꿔. 그래서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뿐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 그렇게 계속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6절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언약들인데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할례의 추종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의 법상 이건 아브라함 때 생긴 거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살해 두신다고 하시면서 그 이제 할례를 이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 이제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과 그 안에 아브라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다 할례를 행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 법에까지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추종자, 곧 봉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살의 언약의 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네 자손 대대로 영원히 많은 민족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또한 많은 민족이 생기며 그렇게 창대하게 만들어준 그 약속을 이해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즉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왜냐하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언약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부어질 것을, 성경 그대로 부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제 그게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주변 이방인들을 정복한 그 후에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승리로 인해서 찬양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요.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죠. 즉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를 이제 파하고 그것의 영혼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가운데 가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영토를 차지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를 이제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더해요. 한 3번 정도를 더 얘기해요.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다시 이제 인용하는데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신명기 말씀인데, 이 모세 노래의 마지막 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너희 민족은 이제 주의 백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모세가 먼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 구절 가지고, 신명기 구절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제발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거는 시편 117편 1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인용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 이 전부 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12절 넘어옵니다. 12절 넘으면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사야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요 부분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뭐냐면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가 되는 것은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왕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어집니다. 곧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메시아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한 강대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로서 속국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열방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통치하겠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전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이방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근데 이제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 읽을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꾸냐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냐? 함부로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 뜻에 맞게끔 이렇게 바꾸면은 그거는 말씀을 변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만약에 제가 제 목적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짝 변조시켜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목적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 쓰고 그것을 살짝 바꿉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소망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틀리지만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문자적인 부분으로서는 틀리지만 문맥적인 의미는 전혀 변함이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로 고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냐면은 소망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 소망은 헬라어 엘피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즉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인데 그것을 기쁨과 확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얘기는 열방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방인들의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들을 자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다윗 그리고 시편 기자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구약의 여러 군데서 예언되었던 그 영역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목회자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저것 이제 대학교 가는 것도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그러면 야 신학교나 가라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원래는 하자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진짜 주님께 대한 열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제 지적인 욕구가 있고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을 때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게 그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그 여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엄청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가말리알 문화생 오늘날의 서울대 법대에 이제서 공부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식이 뛰어난 거죠. 오죽하면은 이제 죄수 묶여갈 때 이제 예수님 전하니까 그 변론을 듣던 이제 거기 고위 관직이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쳤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예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 미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깊이 있고 변론하면서도 상당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열망이 그 열정이 있어도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망이 있던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그에게 있어서 있는 것 가지고 그 열망과 열정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많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지식들 베드로 전후서 그 영역분이 없잖아요. 쓰인 것들 그리고 그것도 길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사용하셔요. 그래서 저도 평생토록 책을 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고 또 이제 이 목회가 하기 있어서 맨날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순종하고 열심히 그 젊을 때 그 20대 머리 팩팩 돌아갈 때 그때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 이 고생 잘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지나간 얘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내놓으라 그러지도 않고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진 만큼 그거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사용하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즉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까 그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에 있어서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소망의 하나님이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위의 절과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하면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해도 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그건 순간적인 건 금방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참 세상에 있을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순간은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순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또한 쾌락에 대한 이 어떻게 돼 허무함과 갈증을 더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느끼길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마약 같은 걸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면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상상하면 그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약에 취하면 대부분 이제 거기 이제 영화나 어디 봐도 마약한 사람이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이제 맥이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나? 그냥 환각인데 그냥 만족한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짓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의 기쁨과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큰 절망과 허무감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부분이 마약은 하지 않더라도 그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자기가 한 것들 막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인증샷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맛있는 집 산골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산골에 가가지고 번호표 받아가면서 대기하면서까지 그거 먹어요. 그러면서 먹고 나면 행복하대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욕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잖아요.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어지면은 이제 기쁨도 있긴 있어요. 만족감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만족을 얻고 행복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얻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얻고 우리의 소망을 얻고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허무감에 빠지고 이제 막 그런 영역들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쁨이 고갈되어지면 힘들어지긴 하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님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이제 충만케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13절까지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에 있어서 이제 서로 다툼 영역에서 이제는 종결시켜 버립니다. 종결시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백성들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만 특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교회로서 역할을 서로 받으라는 서로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제 13절까지 해서 딱 이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같은 이방인인데도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또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은 더 금방 열리게 되어지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이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연약한 지체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제 사랑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 그러한 이제 하나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근데 그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